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죠. 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주 붉은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 대답하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이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노하였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니와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집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너를 보는데 내게 뿔이 보이리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4명을 내게 보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하고 또 지난주하고 이번 주 약 2주 동안 우리는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스가랴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는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째 달.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앗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70년이 지납니다. 70년을 지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바사라는 나라는요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메데와 바사가 두 나라가 손을 맞잡고 연합 정신을 구축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죠.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메데와 바사가 처음에 손을 잡을 때에는 바사가 좀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왕 이름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너희들이 건축하라 라고 허락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좀 이 왕이 악한 군주였던 것 같아요. 고집이 많고 또 성격이 또 난폭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세웠지만은 거의 단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바사 출신이 아니라 메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요, 다니엘서 학기서를 같이 우리가 겸해서 보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으로서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정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 하고도 8개월 될 때에 스가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계시하시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처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 3개월이 지난 오늘 본문이죠.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달에 한번 나타나셨고 이제 11월 달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예언적인 말씀을 환상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1장 2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겠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고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들어와 가지고요,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먼저는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총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환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이 환상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읽었던 7절부터 17절까지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에 대한 환상이고, 또 그 뒤에 있는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넷불과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은 다른 환상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 11월 그리고 24일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게 환상이에요.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 우리나라로 생각할 때 골짜기는요, 시내가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막 이런 골짜기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사막 한가운데 있잖아요. 황무지입니다. 나무가 제대로 살지 없고 흙 먼지가 날리고 땡볕이 있는 그런 골짜기, 그런 골짜기 생각하면 돼요. 삶에 소망이 없는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 무엇이 있더라? 화석류 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뒤에 또 다른 세 사람이 있어요. 붉은 말을 탄 사람, 자줏빛 말을 탄 사람, 백말을 탄 사람. 이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환상이 뭘 의미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천사가 네가 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 환상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죠. 자,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천사들이 주님,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70년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질투해가지고 심판해서 잠깐 진노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진노했지만 예루살렘은 엄청난 큰 고난을 당했다. 하지만 이제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겠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예전에 주셨던 그 평화와 또 번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이 환상들을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붉은 말, 앞에 있는 사람도 붉은 말을 탔고 뒤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죠. 이 붉은 말은요, 뭘 상징하느냐? 성경적으로 붉은색은 피, 심판을 상징합니다. 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칼부림하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빨간색은 피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줏빛은요, 왕을 상징해요. 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길 전에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이게 조롱당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막 땀을 얼듯 맞고 막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입혔습니까? 자주색 옷을 입히잖아요. 그게 비난하는 거거든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왕으로서 자주옷을 입혀줄게. 보라색 자줏빛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 흰 색깔은 뭘 상징할까요? 승리,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주장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왕으로서 심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또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메시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 속의 화석류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화석류 나무는요, 꺾이지만은, 시들지만은 결코 죽지 아니하는 그런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또 봄이 오면은, 물이 들어오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화석나무가 가지고 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골짜기, 이 골짜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골짜기와 다르다 했죠. 빈들이고 마른 곳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그 황무지에 이 화석류가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이 보이는 그곳에 소생의 은혜, 회복의 은혜, 부활의 은혜, 승리의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과 비슷한 메시지를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요,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골짜기,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말라 비틀어진 뼈예요. 말라 비틀어진 뼈. 그 뼈를 보고 잘 모르긴 몰라도 주님께서 아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니까 뼈와 뼈들아 너희들이 각 마디마디마다 붙으라 하니까 각 천지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요 자기의 그런 뼈 마디마디가 저기 있던 머리뼈가 여기 있던 목뼈가 붙고 다리들과 또 몸통들이 붙고 그래서 그 뼈들이 형체를 가지는 뼈들로 이렇게 다시 붙게 되고 그 위에 살들이 붙고 그 위에 핏줄들이 돋게 되고 또 그 위에 가죽들이 붙어가지고 사람 형체가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생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을 향하여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국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우리는 죽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야. 서로 그렇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넋두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삶의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야? 알겠어.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소망이 없는 마른 뼈라고 내가 취급해 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볼 때는 삶의 소망이 없고 말라 비틀어진 뼈 마디마디지만 내가 그 뼈를 살리는 건 네가 한번 볼래? 라고 보여주시는 환상이 에스겔 37장 말씀인데 거기에 삶의 소망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 뼈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는 마른 골짜기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생동감이 없는, 삶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경에 그곳에 뭐가 같이 화석류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라 비틀어진 죽음 같은 그곳에 생명력을 다시 돌게 하시고 생동감을 일으켜서 부활, 영생의 기쁨을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화석류 나무 이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분명한 것은 70년 포로 시간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의 은혜의 시간이 이제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8가지의 환상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 70년 만에 회복하는 이스라엘 아니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고 또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스스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삶의 소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고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국 땅에서 생활하는 그 비참한 삶 무엇인가 삶의 희망이 하늘에 조그마한 바늘구멍같이 그런 것들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줄게 소생시켜 줄게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지금 우리의 처지를 봐봐. 우리 환경을 봐봐. 우리가 무슨 수와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이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포로기를 끝내고 고국 땅으로 아버지 땅, 할아버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끝났어 라고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요, 천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스가랴에게 이제 또 전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 이야기합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선한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씀. 자, 그리고 그 말씀의 메시지가 17절에 나와 있었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포로기에 있는,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살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상처예요. 이 상처, 이 아픔, 이 고통을 무엇으로 치료받고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위로는 뭐가 될까요? 이 포로기가 끝나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자유인이 돼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직장생활, 또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또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삶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치유가 되고 가장 큰 회복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위로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선한 말씀,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처와 이 아픔과 이 환난과 이 환경과 이 문제를 위로하지 못하고 싸매어주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해결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완벽한 위로가 되고 완벽한 해결이 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위로가 회복이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야?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의 말로만 끝나버렸더라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십니다. 온전한 위로자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죄 없다 인정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말씀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2024년 4월 16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까? 사장에 보니까요. 사장에 보면은 이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래 붙입니다. 그런데요, 스룹바벨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스룹바벨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 그런 것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꾸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생각의 울타리로 한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속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해주고 파헤쳐도 어떻게 이 세상에 무에서 유가 될 수 있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서 말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 이 문제, 이 아픔, 이 상처,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위로해 줄게. 그 상처 회복해 줄게. 치유해 줄게. 어루만져 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위로의 말씀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을 발휘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눈물과 아픔과 근심과 한숨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있습니까? 제가요, 요즘 찬양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에 어느 교회에 이제 찬양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현수막이 딱 달리는데요.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결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약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육신의 치유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삶이 짜부러졌던 가정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할 때에
죽음의 구름텅이가 엄습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기독교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소망이 없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이제 끝났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른 꼴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화석류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이요. 넷뿔과 대장장이에 대한 그 환상인데요. 넷뿔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 넷뿔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네 나라는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메대와 바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헤롯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나라,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억압당하는 그런 환경에 있게 되는데 그 네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 꺾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이 네 뿔들을요 누가 꺾느냐? 대장장이들이 와가지고 이 네 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불가능할 것 같아?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고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까? 역경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이 드디어 올 수 있어요. 나는 급한데에, 나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에,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었어요. 말이 70년인지 이 70년은 한 세대가 뛰어넘는 긴 세월이잖아요. 우리나라는 36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6년이 곱이 70년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성도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몇 년 동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지금 당장 이 근래에 일어난 문제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70년보다는 길지 않은 세월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림을 할 때에 기도응답의 역사가 또 응답의 은혜가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